인도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시하신 주 나의 구주. 10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가을이 깊어지는 10월의 마지막 날, 이 월요일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을 위한 동기로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와 또 그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문제, 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24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놓고 여러분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격동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허락하시고 지금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자 요압은 도리어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지금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의 이 명령은 올바른 명령,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감히 왕에게도 직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런 직언에도, 이런 옳은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 명령을 그 부하와 신하들에게 더 재촉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왕의 권위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 일을 하게 만들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지위에 오르고 어느 중요한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쉬운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런 왕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전 지역을 다니면서 9개월 20일 만에 인구 조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에 참가 가능한 자가 80만 명이나 되었고, 남쪽 유다에서는 전쟁에 참여할 만한 장정이 50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인구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인구 조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게 큰 죄입니까? 네, 큰 죄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알만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단순히 다른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그냥 인구 조사도 아니었고, 어떤 징병을 위해서, 조세를 위해서 기초 자료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선한 동기로 하는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있는 교만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의 동기, 그것이 자신의 탐욕을 위한 그 동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의 가족했던 문제는 마음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교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압의 그 반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구조사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었고, 또 인간 왕인 다윗 왕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함정이 자주 빠지나요? 교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총론에는 강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지, 하나님이 모든 걸 감당해 주시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그 말에는 다 총론에서는 아멘 끄덕이지만 하나하나 강론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능력,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가진 돈,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가 가진 인맥, 그런 경험과 지식을 더 중요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실제로는 내가 다른 것을 준비해 놔야 돼,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해놔야 돼 라고 하는, 내가 무엇인가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은 곧바로 나에 대한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니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그 교만은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참 미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이 교만인지 어떤 순간이 내가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교만이 앞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 상황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만하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각 증세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가 나온다면, 기도와 간구가 나온다면 그것은 교만이 아닐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자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인구조사의 문제에 있어서 다윗에게 가지고 있던 문제는 그의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교만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사의 숫자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인구를 파악을 함으로써 결국은 내가 이렇게 든든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 내 왕권이 이렇게 강해졌다. 내가 이끌고 있자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받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통하여 내 힘을 더 확인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힘을 얻고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다윗은 감행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그 행위를 악한 것으로 만들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많은 행동들, 아니 심지어는 선한 것으로 포장될 만한 행동들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될 때 나를 위하여 내 탐욕과 내 어떤 명예와 내 인정과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이 내가 헌금을 하더라도 그 동기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말로 인정받고 축복받을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하여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교회에서부터 인정받고 어떤 직분을 차지하고 체면을 내세우고 이런 요소로 작용하는 동기가 있다면 선한 행위인 헌금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동기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한 동기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동기인가? 그 동기는 늘 깨어 있으시며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동기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을 하자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10절 보면 다윗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 다윗은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잡책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3가지 징계안을 줄 테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머지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그것도 따지지 않고 선택권조차도 포기한 채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맡기며 주님의 손에 직접 내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땅에 3일 동안 그 전염병을 주셔서 무려 7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 모습을 보자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에 17절에 보니 백성을 위하여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에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죄와 실수는 온 백성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뿐 아니고 우리가 속한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속히 깨닫고 속히 뉘우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갓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즉시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께서 오셨으니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땅과 이 모든 재물을 다 그냥 쓰십시오 라고 하는 말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오 하며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과 그 재물을 구매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땅에 모든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금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다윗처럼 속히 뉘우치고 속히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교만, 그리고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동기, 이 모든 것들은 나와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결정하고, 혹시 잘못했을 때 속히 뉘우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순간순간 조금만 높은 자리에 조금만 평안하면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으로는 부족하게 여기는 이 불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을 위장하여 나의 잘못된 동기를 채우려고 하는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는 속히 깨닫고 속히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부드러운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는 창립 20주년 온라인 역사관을 개관하게 하셔서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이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통로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역사관이 그냥 하나의 박물관으로 그냥 사장되지 않고 주의 복음과 축복을 힘있게 증가하는 소중한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잘 활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 마지막이고 이제 12월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또 사역팀과 또 새해의 많은 조직들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방사선 치료로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신보영 권사님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정말 그 마음에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새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한인경 집사님의 그 모든 고통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치료 과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